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산상구원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제 저희가 이 산상구원을 살펴볼 때 주께서 선언하신 이 산상구원을 마태 사도가 풀어서 기록하는 방식이 있고 또 누가 사도가 풀어서 기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먼저 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누가 사도는 주께서 선언하신 산상구원의 시작을 강한 그 대조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6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나 누가나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선언하신 복, 주께서 복이 또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마태나 누가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복을 선언하는 그 대상을 누가는 복이 또다 가난한 자들이여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복을 선언하는 대상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줄인 자나 우는 자에 대한 복은 이제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선언하신 복을 그대로 그렇게 전달을 하지요. 그와 동시에 24절에서는 극한 대조로 또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줄인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 그리고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들. 근데 이 화도 거의 그 같아요. 그래서 복을, 이 화를 선언하실 때에도 지금 그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가 있으라. 마치 복이 또다라고 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 화는 일종의 저주거든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그 종말의 심판 때 선언하시는 그런 저주의 화. 그래서 이 저주라는 개념과 화라는 개념은 같이 구약에서 보면 같이 묶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를 선언하시는 것은 일종의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데, 앞으로 너희가 그런 저주의 화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24절에 보면 화가 있으라 너희 부요한 자여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부요한 자에게 현재 지금 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부요한 자가 받는 그런 화, 저주는 미래의 것이 아니고
현재 그들은 저주와 혹은 저주의 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현재 지금 저주받고 저주의 화를 받는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배부른 자, 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래에도 역시 저주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는 주께서 선언하신 이 산상보훈에서 이 복을 선언하는 대상 그리고 저주의 화를 선언하시는 대상. 근데 그 복과 화는 현재 이미 이 땅에서 임한 상태이고 현재 이 땅에서 임한 걸로 끝나느냐?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미래에도. 이런 두 가지를 마태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은 복을 선언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팔복으로 말하면서 결국 16절까지에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누가 사도가 주님의 산상보훈에서 선언한 그 저주와 화를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을 누가 사도는 복과 화라는 것을 극하게 대립시켜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것을 마태 사도는 더 풀어서 그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를 자세히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그 화를 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읽어가지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일까?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그렇죠? 줄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주께서 선언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사도들이 풀어서 가르칠 때 사도들이 풀어서 가르친 이러한 퍼즐들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주께서 선언하신 산상보훈을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한 것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 그들은 단순히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들로 한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 사도가 좀 더 풀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함께 우리가 퍼즐을 다 맞추어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가 사도가 말한 그 배부른 자, 그리고 이 웃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의 삶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한 자들의 삶의 특성을 마태는 5장 1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취급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럼 천국에 들어가긴 하네. 그냥 좀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뿐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빠졌어요. 20절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그러니까 19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당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19절에서 말한 이것을 저희는 20절하고 함께 묶어서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을 당하거나 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9절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당한다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20절에 비추어 봤을 때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접속사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쓸모없는 자,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마을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어린 아이들은 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그 사회가 어떤 안건을 의결하거나 그럴 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취급을 당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모일 때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어린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하지요. 그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어린 아이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어린 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볼 때는 어린 아이는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받는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의 문화나 배경을 봤을 때 쓸모없는 자로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자로 취급당하느냐? 20절에 왜냐하면 그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의 선언과 저주의 화의 선언이 현재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 복과 저주의 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것이 산상보훈의 시작점이고 산상보훈이 가지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산상보훈은 복과 저주에 대한 그 경고, 복의 선언과 저주에 대한 경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복의 선언과 저주에 대한 경고는 이미 주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종말의 복의 선언과 저주에 대한 경고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본 것처럼 어떤 계명은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을 치부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고르반. 그러면 부모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이고. 그렇죠? 문자적으로 율법을 서기관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형제를 저주해도 그것 가지고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재판할 거니 못돼. 죽여야만 이건 큰 범죄야.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 이랬던 것이죠. 그런 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배부른 자들로, 웃는 자들로, 즐기는 자들로 실제로 살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위로를 받고 존경을 받는 자들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복과 저주의 화의 그 선언 이후에 27절에서 이제 36절까지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 주께서 선언하실 때 27절을 보면 그러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줄인 자들, 그리고 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반대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은 부요한 자들, 지금 이렇게 웃는 자들, 배부른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줄인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은 반대편에 부요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아가고 존경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배가 부른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원수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구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부분을 마태 사도도 그대로 가져오지요. 그래서 5장 38절에서 5장 결론 38절에서 48절까지에 이르러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사도가 말한 이쪽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는 말을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손등으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더 풀어서 말을 하지요. 근데 그 이전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떤 것은 조그맣다 해서 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느냐를 더 마태사도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맹세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 사도가 기록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마태 사도가 풀어서 말한 것을 같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만 봤을 때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누가 사도가 말한 거나 마태 사도가 말한 거나 본질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어줍잖게 어설프게 무슨 본문 비평을 한답시고 혹은 이런저런 비평학 몇 가지를 가져와서 무슨 누가 사도가 쓴 누가 공동체 배경이 어떻고 마태 사도가 쓴 마태복음의 대상의 공동체 배경이 뭐 어떻고 그리고 본문상에 서로 가지고 있는 비평들 몇 가지를 가지고 서로 비평을 하면서 학적인 작업을 한답시고 어설픈 작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어설픈 자들이죠.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제 주께서 여기 6장 37절부터서는 부요한 자, 우는 자들이 아니라 웃는 자, 줄인 자들이 아니라 배부른 자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37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서 마태 사도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이제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이 부분도 역시 더 풀어서 6장부터서 더 구체적인 신뢰를 풀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한 문자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일들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직접 그것들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고 유전을 그렇게 만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방금 본 것처럼 부요한 자, 웃는 자들, 배부른 자들을 누가복음에서도 두 그룹으로 사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서기관들이 구약을 적용하고 해석을 해왔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것을 말할 때 그 이전에 6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6장에서부터 더 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결국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보훈이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보훈이나 같습니다. 첫째, 주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에게 우는 자와 웃는 자에게 그리고 줄인 자와 배부른 자에게 복과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웃는 자들로 살아갔고, 잔치를 열면 상속으로 가서 앉고, 사람들의 존경을 이미 받고, 그렇게 웃는 자들로 살아가고, 어떤 자들이 배부른 자로 살아갔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어떤 것은 율법에 이것은 이건 별로 뭐 규정한 게 아니야. 이 조항은 저희가 앞전에 보았죠.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죠. 앞전에 보았을 때 nothing이야. 이건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바쳤잖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잖아. 아이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뭘 또 부모 됐어. 내가 맹세할 때 하늘로 맹세했잖아.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어? 하늘로 맹세했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사람 죽였어? 안 죽였잖아. 그러면서도 형제를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성을, 그들의 본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왜 주께서 의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그 조항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서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 라고 말하는 것을 의를 행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율법을 해석한 자기들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행할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것은 참 중요해.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건 됐어. 그래서 주께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이루어라고 성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문자를 따라서 이건 크고 이건 적은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품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타난 표면적인 것으로는 덜 할는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록 부끄러움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품고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아, 이건 참 중요해. 이건 해야 돼. 아이, 저건 뭐 그렇잖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큰 것인데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아이고 됐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어떤 것들을 버려버린다면 주님의 경고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내던져져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처럼 사도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화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특성,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체적으로 실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전체는 6장 1절에서 말한 것들을 아주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종말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을 것이다. 자, 첫 번째가, 그러면서 이 원리를 적용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그 회당 앞에 있는 그 일종의 구제의 그 동전을 집어넣는 항아리가요, 그들이 만들 때 이 항아리 입구를 약간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나선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딱 던지면 동전이 나선형 입구에 그 던지는 순간에 땅, 그 동전이 항아리에 부딪히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전반적으로는 그 동전이 또르르 이렇게 나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구제한다고 던지는 그 동전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안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선형 입구에 그 나선형 항아리 결을 따라서 동전이 빙글빙글 돌아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들은 자기들의 자선과 구제를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100%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이러한 부류의 바리새인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랬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몇 그룹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은 바로 외식하는 그룹의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이 산상보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시작하는 첫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저주의 화가 시작되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들어와 있던가 하나님 나라 밖에 저주의 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산상보훈의 이 선포와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시는 복을 받은 백성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산상보훈의 가르침 밖에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복을 받은 백성들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고 우는 자로 사는 것이고 줄인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것이고 애통한 자로 서는 것이고 온유한 자로 서는 것이고 심령이 청결한 자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샬롬을 만들어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언하신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부요하고 웃고 배부른 자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저주의 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종말에는 영원한 저주의 화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과 무지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안에 거하고 그리고 전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